오늘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6절까지는요, 두 분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눈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라고 하면서 관원도 이 세상의 지혜로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없어진다, 다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 세상이 바뀌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지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핸드폰에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 장거리를 가도 이렇게 큰 지도를 가지고 또 책으로 된 지도를 가지고 봤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참 그렇게 예전에는 참 그렇게 지도를 보는 게 참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이 다 척척 알아서 해주니까 더 이상 그것이 쓸모없는 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예전에만 해도 핸드폰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 핸드폰 전화번호 외우는 것이 참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앞번호가 213이면 LA구나, 56이면 세리토스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물론 지금도 그 번호가 따라가지만 예전에는 참 번호를 보면서 이렇게 다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해주니까 저는 제 딸 전화번호도 못 외우겠어요 이제. 그래서 참 점점 스마트폰이 나를 더 바보스럽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요즘에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지혜, 세상의 지혜, 또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참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6절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더라면은, 그 세상의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그 세상의 잘못된 지혜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가져오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있는 지혜, 요즘 세대에 있는 지혜, 이 wokeis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wokeism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본인 자기 자신의 그 위치, 자기 자신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이 동성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성이 내가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이런 것을 본인의 주장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요런 지혜가, 요런 가르침과 요런 세상 생각들이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또 좀 전만 해도 이 진화론 같은 지혜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계획을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참 반대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의 지혜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느냐,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의 성경의 지혜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최고의 권위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6절은 성령으로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영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복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오직 이 복음을 깨달은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21절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석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이 성경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16,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성령을 받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판단하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은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철들은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철들은 영성. 이 철들은 자녀, 우리 자녀가 참 철들었다, 참 성숙했구나, 어쩜 이렇게 많이 컸나, 그런 이 자녀가 철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아이가 많이 컸네. 그런데 40이 돼도 50이 돼도 철들지 않고 철없이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 참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면 제가 철이 들을까? 저도 이제 제가 막내거든요. 둘밖에 없지만, 형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막내다 보니까 참 이 철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제 스스로 보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참 행복하게 제가 철드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나 흡족해요. 사역자들에게 마음이 너무나 그냥 봐도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근데 참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미성숙함을 볼 때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성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신앙자의 이득은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그 괴율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이유,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철들은 영성,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이 철들은 영성이 무슨 영성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는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주신 것은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 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철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보이지게 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계시 받았다, 바로 베일에 쌓였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쳐 주셔서 전에는 베일이 쌓여서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부터는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비밀의 세계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면서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빵 얘기하나 보다. 우리 빵을 두고 왔네. 예수님이 그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떡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장으로 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영생을 얻나, 그러면서 전혀 이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이 영적인 양식을 막 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성령을 받고 이 말씀 안에 성장하고 나가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예수님의 주시는 떡, 예수님을 먹어야지 우리가 영생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양육, 영적인 그 양식이잖아.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게 막 이해가 가는데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많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면서 전혀 뜬구름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철들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철들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늘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그러면서 13절로 또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성령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잠시라도 이 영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죠.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그리스도시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참 잘했다 베드로야, 이것을 너가 알고 있는 것이 너가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너가 깨닫게 되었다. 칭찬을 받아서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잖아요. 이 영적인 열쇠가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열쇠가 열려서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그 돌아서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나는 곧 이제는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 똑같이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잠시라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고 영적인 상급을 위해 달려가시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위대하신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철들은 영성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러니까 깊은 것을 설치해서 다 이해하게 된다. 무엇을 통해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참 너무 재밌는 단어죠. 통달. 딱 보면 쫙 깊게
벌써 스캔이 딱 떠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스캔을 쫙 보는 거예요. 이 너무나 이런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심정은 깨달은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써 있죠. 55장 8절부터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너무나 내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성숙한 철들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도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예레미야 말씀도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 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왜 저 바벨론 같은 나라에게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게 됐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바빌론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역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심정, 또 그것이 없으면 겸손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지만 그러한 길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한 길, 내가 너에게 하는 생각은 선한 생각, 나의 계획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영어로 보면 my plan은 정말 좋은 플랜이다, good 플랜이다라고 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육신적인 눈으로 성령이 아닌 상황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설치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철드는 영성으로. 바로 성경에서 말한 다윗입니다. 다윗.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 비해 정말 더 큰 죄를 저질렀고 또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의 그 가정 형편을 봐도 그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거기에 껴주지 않았던 다윗이었잖아요. 그 형들은 참 인간적인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잘난 사람들이었잖아요. 잘생기고 힘도 세고 리더십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하지만 다윗은 그냥 막내 아들로서 그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왜 그렇게 다윗이 쓰임받았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은 나의 환경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물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 마음을 가지라.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늘의 모든 것을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겸손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희생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선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막 발을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멋진 설교를 막 하셨을 때 빌립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면은 내가 알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를 봤는데, 예수님을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충만과 기도함으로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말씀 보고 말씀 마치기로 하는데요. 25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사람일 수 있을까요? 철들은 영성, 바로 성숙한 마음, 성숙한 영성의 사람. 지금은 그런 성숙한 영성과 또 함께 능력을 가진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많은 은사를 받고 또한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분열이 되고 어려운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철들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없겠냐라고 호소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곳에든지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더욱더 아버지가 사모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문제 해결만 우리가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포커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막힌 모든 것들도 다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정말 심령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육신의 아픈 자들이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파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 모든 암덩어리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모든 영의 세계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음의 증인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한국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또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얻어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영의 눈으로 깨어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서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GMI 청지기 선교회 우리 양현정 사모님 또 이기정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베트남 하노이의 우리 이 선교사님 장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미국 땅에 또 우리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또 돌아오는 주일 또 한국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깨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악법들이 저지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들,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우리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